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저는 매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요 새벽 유튜브에서 우연히 뭘 하나 눌렀는데 제목이 의자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그래서 의자병은 일명 의자의 저주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거의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는지라 좀 심각하게 들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차제에 서서 작업할 수 있는 테이블을 사려고 베테스에 있는 인프로마를 찾아갔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담당 직원이 지금 주문하면 사흘 뒤에 상품이 온다는 말을 들었고 카운터에 가서 이제 계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반품가였거든요. 50% DC되는 거. 근데 이상하게 그 DC된 품목에서 9만 루피를 더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깎아주지? 했거든요. 계산하고 나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기왕 거기에 전시된 제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 푸는 거예요. 이것을 해체해갖고 그걸 실어갖고 줬어요. 그래서 이미 계산을 끝나기 때문에 좀 당황했지만은 뭐 어쩔 수 없다 싶어갖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미리 그 테이블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참 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흘 뒤에 온다고 들었는데 전시 상품을 준 거예요. 제 집에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꽉 조여있던 것을 풀어놔 다시 조립하려니까 이미 이 날사 볼트 여기가 좀 풀어졌는지 안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고 꼭 좀 뭔가 이렇게 사기당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설명해 줬을 건데 제가 충분히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얘기했더니 다행히도 그 기사를 보내서 온전하게 예의서돼 갖고 문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참 저로서 그 순간 참 황당했어요. 아마도 충분하게 어떤 상대방의 의도나 커뮤니케이션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면 또 우리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다행히 잘 끝났지만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중대한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고 연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도 뜻이지만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향한 혹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달이 되는 첫날에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만 430년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애굽을 굶주리면서 구원해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은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참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새 왕 바로는 오히려 그 커진 불안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상당히 저것들이 나중에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저 많은 무리가 혹시 외국에서 누군가가 애굽을 쳐들어오면 같이 합해갖고 애굽을 망하게 하고
나갈 거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왕은 억압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찍어 눌러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길을 확 죽여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는 잡초처럼 이스라엘은 일어났어요.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극단적인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달 배아라 난 아이를 낳자마자 사내 아이라는 이름 때문에 강제로 뺏어다가 강물에 던져 죽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죽는다는 것은 한 가문이 단절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한맺힘 간구는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끼리니까 마음껏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을 억압해서 그 압제에서 자유롭게 풀어내고 해방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목적이고 절반의 진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풀어난 거, 해방을 얻은 그 자체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춤을 췄다면 아마 이후에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유대 민족은 결단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데 그 주목적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 엑소도스는 에크, 나온다 또는 떠난다는 말의 접두어와 호도소, 길이라는 명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엑소도스는 길을 떠나는 행진입니다. 단순히 애굽이라는 장소를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옛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가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때문에 출애굽은 어디로부터의 탈출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행진입니다. 엑소더스는 애굽 왕이 다스리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는 행진입니다. 다음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겠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기적과 하나의 귀한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나머지 40장은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 전체 여정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그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요,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고, 신의 산에서 되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게 나의 뭡니까?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은,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소유 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 내 특별한 보배를 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 특별한 보배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백성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줘서 그 중간에서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겠다 하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이 민족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건 바로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은요, 마치 창문과 같아요. 창문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은 어떠냐?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더 나은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바로 뭐냐? 이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서의 이스라엘 삶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주의 뜻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은 말씀 나와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사명을 그대로 신약시대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까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3시쯤에 밖에 나가서 1시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뭐예요? 요셉. 뭐가 떠올라요? 우리 안수 지사님, 요셉 떠오르는 뭐 있어요? 17살 때 기막힌 꿈을 꾼 거? 아니면 그 꿈 때문에 아픈 청춘을 보내야 했던 거? 그겁니까? 아니면 나이 30에 일약 애굽의 총리 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의 클라이맥스 최절정이 뭘까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 삶의 최절정이 언제일까요? 최고로 잘 나가는 때가 언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놀랍게도 그의 청춘 때도 아니고요, 30의 총리라는 그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 요셉의 삶의 최고 절정을 그의 인종의 자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한 인간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자리가 최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요셉은 2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너희가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내 조상들이 묻힌 선양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2가지 맹세를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2가지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이 백성을 여기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하신 사실을 그가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말은 뭐냐? 여기서 최고로 영화를 누리고 통고하고 출세했지만은 요셉의 진짜 마음은 이 땅 애굽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이 전부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하는 인생의 최막장에서도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그는 살았고, 그가 30의 총리가 돼갖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서도 그때 도취되지 않고 그는 깨끗하게 그 사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중심은 애굽이 절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해마다 똑똑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다고 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그 빡빡한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어느 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탈락을 할까요? 대한민국 학생들입니다. 전체 학생의 40%가 중도에 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당국도 너무 이게 안타깝고 좀 그래갖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 발표된 논문이 충격적입니다. 왜 한국 학생들 40%가 중간에 탈락을 할까요? 놀랍게도 이유는요,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원대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학생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버드 대학,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지.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에도 꾸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붕 뜨는 거예요, 마음이. 왜?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다가 그 과정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참 희한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똑똑한 학생들이 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없을까요? 그 말은 원대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꿈과 희망과 모든 것이 나 개인한테 몰입했기 때문에 인생에 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똑똑한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 학생만의 경우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그런 그 원대한 비전이 없는 데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자체가 되는데 목적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그럼 간증 들어보면 대부분 뭡니까? 이런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인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던 회사에 입학했습니다. 아멘. 내가 몸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끝나요. 문제는 뭐냐? 그 내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축복받았는데 건강이 회복됐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았다고는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비극이 있어요. 국회의원의 약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근데 그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지고 있느냐? No. 안 그래.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도 당의 명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진짜 간증도 모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들 민족은, 그 개개인은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과연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네가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더욱 그분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 다진 바 노력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 뮤지컬 배우 중에서 조승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참 연기를 참 잘하는 같은 배우이기도 한데 그의 감정을 제가 짧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미국으로 가시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고 3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누나와 함께 엄마와 함께 사는데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엄마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느끼는 건 늘 그 조승우 어린이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도 기도했대요. 엄마가 늦게 오시는데 안전하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학교 다닐 때도 학업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조승우가 어린 나이에 그 중학교 2학년 때 뮤지컬을 보고 아주 마음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뮤지컬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믿을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뮤지컬 배우가 됐거든요. 누나가 뮤지컬 배우를 합니다. 됐거든요. 또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더래요. 너 옛날에 나한테 기도한 거 내가 너 들어준 거다. 그 말을 듣고 조수가 감격하면서 그럼 늘 기도한답니다.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3분 전에 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참을 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남들한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전달할 수 있고 표출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막 좀 때로 긴장되고 그래도 그가 기도하고 올라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늘 끝나고 이렇게 일한대요. 손을 이렇게 붙잡던 이게 뭐래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합니다는 자기 나름의 표시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뭐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실패는 실패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성공은 성공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걸 가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또 고민이고 우리 모든 것의 몸짓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조승우 배우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승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간증이 진짜 간증이 있는 삶, 예수 향기 날리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삶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진다면 제가 서두에 해프닝을 벌인 것처럼 참 우리의 삶이 참 때로는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같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우리 생을 이끌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다른 에게 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은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